위기의 상황에서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청지기에 명하여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함께 양식값에 대한 돈을 넣고 은잔의 경우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형제들이 막내 동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을 보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었죠. 이것은 요셉이 과거 자신이 받았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행동하게 될지를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아마 묻어났기 때문에 행했던 모습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사실 위기의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모르는 척 하면서 신앙과 인격을 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동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위로이며 격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 성읍을 떠나 멀리 가지 못했을 때 계획대로 청지기가 와서 형제들을 추궁합니다. 청지기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 요셉을 판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적이 사실 없었지요. 어쩌면 요셉이 이와 같은 계획을 하면서 이 일이 넘어가야만 요셉의 마음도 풀릴 것이요.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청지기의 말, 바로 요셉의 말이기도 한데요. 악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하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함께 사랑하면 좋겠고 선을 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여기엔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은 은을 훔치지 않았음을 항변하며 만일 발견된다면 그는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이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기근 상황에서 곡식입니다. 은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의 시험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오고 있었고 형제들이 극적으로 다시금 감정을 풀기 위해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과연 그들 안에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형제애가 싹트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기 자루를 풀었습니다. 놀랍게도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옷을 찢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장 극심한 슬픔, 고통, 절망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분명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 절망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음에 대한 무력감이 또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형제 안에서 새로운 연대와 책임감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형제를 버리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하는 자가 보여야 할 모습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야말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약속 그리고 형제 안에서의 우애 그리고 말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들은 과거와는 좀 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 하나됨을 가볍게 여겼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기의 상황에서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자들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닌 함께함을 통한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정과 공동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와 제 마음속에 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제가 근데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이 쉬운 것은 없다. 어쨌든 가야만 되는 길이고 누군가는 또한 해야만 하는 사명이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같이 가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그 일을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하여 돛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이들이 또한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도 했지만 또한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심정들이 복합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구나.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처럼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만의 살 길을 찾는 이가 아니라 동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서로의 정을 나누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물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모닝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복을 주사 이 공동체가 더욱더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앉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것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섬겨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참 기쁨을 느끼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버지 단단하게 아버지 하나님 뭉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그 세상에 어떤 공격과 비난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은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샬롬.